하나님의 아들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이 교회, 장자 총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총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시온의 대로가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된 길인가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의 경주를 더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진동치 못할 나라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신앙의 최종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킬 때 진동하지 않을 영존한 나라 시온산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러나는 어떤 때 쓰는 용어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반전시킬 때 앞에 있는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확증할 때 그러나라고 이게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냐예요.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이른 곳이라는 것은 너희가 도달한 곳,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기록되는데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전부 다 통째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부분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너희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지난 수요일 날 증거드렸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징계라는 것이 다른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기도 하고 또 바늘 같기도 하고 또 두 날 가진 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양육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 그 징계가 받을 때는 슬퍼 보이고 힘들지만은 그 말씀으로 연단된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저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을 갖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룩함을 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누구냐? 그 앞에 있는 바를 생략했어요. 이 히브리서를 다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길게 잡으면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생략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나라는 건 뭐냐? 너희가 도착한 것은 시온산인데 그 앞에 뭘 얘기했느냐?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라는 배경이 뭔가?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여기 나팔 소리에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 이거 잘 들어야 돼 끝까지.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고 나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첨단 천사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룬 것은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그 신의 산이 아니라 너희가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는 말이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런 현상들이 발생됐던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무슨 산에?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산은 시내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여호와께로 나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이룬 곳은. 이것은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이지 너희가 이룬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고 하는데 신칙이라는 그런 뜻이 뭐예요?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도록 하다. 신신당부하라 이런 말이에요. 신칙하라는 말이. 왜? 여호와께로 와서 나를 보려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을까 하노라.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흑음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한 것은.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말씀을 받는 모세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 받다가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슨 산에서? 신의 산에서. 여기서는 이 신의 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그 모세가 받았던 것은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보실까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되죠.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까지 이른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라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저주의 법인 거예요. 저주의 법. 그래서 그 저주의 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무슨 어디 아래 있나니? 저주받은 자라는 거야. 저주받은 자. 이걸 모르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따라가는 율법사 바리새인과 같은 그 믿음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 10계명을 더해서 613개 그 율법 조항, 그거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어떻게 지키냐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사망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토를 달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갈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갇힌 바 되었느니라. 믿음이 오므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깨달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지금 현재 갈라디아서를 즐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지. 이렇게 기록됐는데
율법 지키라고 십계명을 교회에다 처발라가지고 그걸 왜라고 강조하고 찬송가에다가 해서 그걸 지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걸 증거하겠느냐고 갈라디아서를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천사들이 중보로 삼은 법이야. 그런데 새 언약은 누가 중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가 됐다는 거야.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그 성경에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똑바로 알아란 말이에요. 율법이 뭔지. 범법 하물이나요. 더한 것이라. 죄를 범할 때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더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거를 싹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거침입죄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법을 늘려가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밀어 베푸신 건데 누가 중보가 된 거예요? 율법은 천사들이 중보가 된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오면 율법은 사명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 족지부를 찢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히브리서 그 12장 18절에서 21절은 너희들이 도착한 곳은 그런 모세 율법을 받은 그런 신의 산,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저주의 법이 아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도달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무슨 산?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갈 수 있는 장자 총회들이 다 모여 있고 거기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의 지명적인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시온과 예루살렘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시온산에 대해서, 시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 그 구약 시대에 지금 저 중동 땅에도 그 시온과 예루살렘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온이 가는 곳은 항상 예루살렘이 따라와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같이 붙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산은 어떤 곳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나셨다가 다시 영원한 거처를 삼기 위해서 마음 정하신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시편 132장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이제 다시 시온을 떠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시면 하나님께도 시온에 거하기를 원하셔 택한 곳이 시온인 거예요. 시온. 같은 말씀 스가랴서 8장 3절.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내가 돌아봤은즉,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시온에 돌아왔었어요. 돌아왔다는 건 뭐야? 떠났다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저 중동 땅, 이스라엘 땅의 시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시온. 그곳이 어디냐?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가 아리니.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읍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저 지명적인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산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시온이 바로 성산이 된다는 거예요. 시온산이 된다는 거예요. 시온산.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왜?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시온에서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는 언제?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무나 바위가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영적인 산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기록되었어요.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을 산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은 교회나 종교단체를 빙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모든 교회 종교단체들 꼭대기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높다는 것. 이것은 건물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의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말씀의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어디로 몰려갈 것이라? 하나님의 전의 산으로 다 몰려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몰려가느냐? 2절 보세요. 2절.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나온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며? 시온에서 나오며.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도 율법이고 그 구약 성경 자체를 율법이라고,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로 만방이 다 몰려들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쉬지 않고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누가 이런 축복을 받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건축이 됩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단 말이야.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누구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집이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건물,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새겨진 성령의 전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심판도 시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시작되고 심판을 피할 장소도 시온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축복받은 장소예요, 시온이.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고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시온에서 일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팔 불고 호각 부는 거 경찰들이 호각 부를 때 급한 상황이 있을 때 호각 불잖아요. 심판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왜 거민들이 다 떠느냐 이거야. 심판이겠다는 거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나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계시록의 심판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 없으리라는 약속은 앞으로 있을 심판을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만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23절 보세요.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받고 있잖아요. 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비잖아요. 비. 신명기 32장 2절 한번 보세요. 누가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런 말씀을 누가 들어요 지금 현재?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에 탄비로다. 이런 비를 여러분들은 장마의 비와 같이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요엘서 31장. 피할 곳도 시온이고 남은 자가 나올 곳도 시온이에요.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계시록 6장 12절에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같이 떠나가고 이런 열이가 요엘 선지자가 일찍부터 이게 예언했던 거예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피난처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바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도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고,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축복을 받는 자들이 바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어디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왜 거룩하다 칭함을 얻느냐?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바꾸잖아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깨끗하게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온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모으는 곳이 바로 무슨 산? 시온산인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도장이 써 있는 자들이 바로 시온산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지금 시온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하고 이마에 새겨진 어린 양하고는 같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에요. 시온산의 어린 양하고 이마의 어린 양하고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은 다른 것을 말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3절. 저희가 이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 계시록 7장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에 있는 여자는 육신의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로 더불어 영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시온산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 지금 시온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예루살렘도 같이 설명이 된 거예요. 시온산과 항상 다 같이 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하면 다 저 중동 땅 예루살렘만 생각하는데 어디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게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모르면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는 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갈라디아서가 히브리서를 증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비유니 실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뭐다? 두 언약이나 그 계집종이었던 사라와 아브라함의 친아내에 있던 계집종이었던 하갈과 또 아내였던 사라하고는 그거를 두 언약이라고 할까요? 언약. 새 언약과 구언약, 첫 언약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율법과 새 언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상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지금 있는 저 중동 땅 저기는 거기서 예루살렘을 거기로만 알고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율법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알지 못하니까.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율법 신앙하는 자들은 다 죄인이고 다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 종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종 얘기하고 있잖아.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빙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게 우리의 어머니.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곳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잉태치 못한 자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또 애 낳을 때 아이고 배야 하고 외치는 것을 구로라고 하잖아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양육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자민들은 시온에서 순식간에 탄생해버려요. 이게 시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가 생산하는 일이 시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7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아이고 배 하기 전에 벌써 생산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여기 그러나야.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순식간에 탄생된다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9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하나님의 자미를 임신케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산케 하셨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시온 나오면 바로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시온이 가는 곳은 항상 예루살렘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탄생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했던 그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묘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3절 보세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지금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 천만 천사가 다 여기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천만 천사는 누구냐? 계시록 5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만 천사가 지금 하늘 보좌에 있는 내 생물과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서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둘러서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나중에 다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계속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으라는 데는 다 여기다 모였다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종이나 죄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징계의 말씀을 받아서 연단된 화평함과 거룩함을 쏟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자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단수의 복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단수의 복수요? 복수예요, 복수.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택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들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면은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 장자총회 교육이고, 그런 교회가 속한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그 교회라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건 모르는 자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에 하나님의 만민의 심판자라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모든 산자나 죽은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산자나 죽은 자나 다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피할 자가 없는 겁니다.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의인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을 축복이나 하나님 나라도 다 의인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순종치 않은 사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순종치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순종하시면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를 다 온전케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그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도 낮게 뿌린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제물의 피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거룩한 피인지 그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된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 율법은 천사들이 중보가 됐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된 거예요.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자들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린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알라고 하자 말라고 한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하고 견줄 바가 못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도달했으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약속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하늘의 경고를 배반한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피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말 자체를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시는 진리를 알고 나서 죄를 범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8절,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하늘도 진동시킨다. 하늘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흔들었을 때 떨어지는 자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선과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늘 흔들을 때. 익은 과실은 원래 그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익은 과실이 먼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하늘을 흔들 때는 선과실이 먼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금 과실로 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이 하늘을 흔들 때 진동치 아니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해서 떨어질 것들은 만든 것들을 변동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기록돼요. 조금 어렵게 기록된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학개서 2장 6절 보세요. 학개 선지자가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학개서 2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세계 만국을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하 만국을 다 흔들어 버릴 때 하나님 계신 이전에는 보배가 충만케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나라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학개서 2장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에 보좌로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열국의 보좌를 엎어요? 수룹바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수룹바벨에 대해서 증가할 시간은 없습니다. 수룹바벨 조금 더 알고자 하는 자들은 스가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참고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흔들어 버릴 때 이건 실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늘을 흔들어 버리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6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언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실상에 하늘의 별이요? 아니면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요.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은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기록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런 선지자들이 떨어진다는 거, 하늘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생존하여 남은 자 중에 생명책의 농면장자 된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답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슨 과실? 선과실. 익지 않은 과실이 떨어진 것 땅에 떨어져. 익은 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익지 않은 과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해서 옮기우매 이렇게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낮춰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런 심판이 있을 때 하늘도 흔들어 버릴 때 떨어지지 않는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이런 하늘 땅만 하늘도 흔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들이 받을 나라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 사망이 없고 고통이나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진동해야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받을 걸 지금 약속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볼까요?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건데 이것은 그 당시의 예언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왕도 다 결국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명망됐고 메대 사람이 세운 그런 바사 왕국도 다 멸망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28절 다시 한번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구약시대 심판할 때도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했고 마지막에 심판할 때도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와 롯을 후세에 본을 삼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심판받은 자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여기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으셨으며? 분을 삼으셨으며.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길 때 경건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하다는 뜻이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을 바라며 따라간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동경한다는 거예요. 왜? 심판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19장 23절.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잠언서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잠언서 9장 10절에 지혜의 근본이도.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응은,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잠언서 2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기쁘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소멸한 불. 이사야서 10장 16절. 이사야서 10장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면, 살찐 자도 하나님께서 파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자에겐 점점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살찐 자라는 것은 육신의 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살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이 점점 쇠약함 같을 것이라. 여기에 삼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보는 산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무슨 삼림이 영광을 받고
삼림이 되게 기름진 밭이 영광을 받아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병인이 점점 쇠약해감 같을 것이라. 에레미야 5장 14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에레미야 5장 14절. 이 나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하리니?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도착한 곳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 아니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새 언약의 중보가 계신 예수님과 천만 천사와 의인들의 영이 함께 하신 그런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하늘의 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